오래간만에 우리 찬양대가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곡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알곡 추수는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확실하게 제사함 받고 회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알곡이 되어서 천국 국간으로 추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알 추수입니다. 포도송이는 악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또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두어서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되어서 알곡 추수 당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이웃들 아직까지도 포도송이처럼 악이 차고 있는 그런 이웃들을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곡식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내에는 성도들 가운데도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교회 내에 악인들,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신자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성도들 가운데 잘못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두 종류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을 못 만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말씀하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로 남겨서 잘했다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다 가면서 내어 쫓으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역시 염소, 왼편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판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이 심판의 불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양은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돌아본 사람은 적은 자를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사람은 내게 한 것이다. 그런 사람은 오른편 양이 되어서 복받는 자의 편에 서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 지극히 적은 자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 믿으면 마귀와 사자들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46절로 내려가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그러니까 악인들, 염소의 편에 선 사람들, 이런 저주받은 사람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성경은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잘못 믿으면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
또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 미련한 다섯 처녀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심판을 어디에서부터 심판, 포도송이를 거두라, 또 곡식을 거두라 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성전에서부터 소리가 났다는 거죠. 낯을 휘둘러서 곡식 익은 것을 거두어들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17절 말씀에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성전에서 나오는 이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에게 제단으로부터 나온 그 천사를 향해서 포도송이를 거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또 구약 말씀 에스겔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나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나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잘 믿으면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 믿게 되면 우리에게로 심판이 임한다. 입 맞은 자는 피할 수 있지만 입 맞지 못한 자는 늙은 자든 젊은 자든 어린아이든 표 있는 자는 건드리지 말라. 표 있는 자 외에는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성전 안에서부터. 그것도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그 늙은 자를 훗노트가 붙었는데 거기 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장로들이라고 있어요. 제일 먼저 심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던 모든 사람들, 예배의 본이 되고 섬김의 본이 되고 헌신의 본이 돼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 믿게 되면 이런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임하는데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성전 안에서부터, 교회 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하나님이 제단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갈대 지팡이를 주면서 측량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성전과 제단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측량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심판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리한 낫, 예리한 낫, 예리한 낫이 오늘 말씀에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그 예리한 낫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칼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믿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잘 믿어서 우리 모두 다 곡식되어서 예리한 낫으로 추수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 내에는 이 양의 탈을 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하는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주신 말씀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되 7금 촛대 사이를 운행하면서 7별을 가지고 계신, 붙들고 계신 주님이 그 교회를 운행하시면서 살폈습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보면 자칭 사도가 있었다. 자칭 사도. 그 다음에 2장 9절, 3장 9절 말씀에 보면 썸문학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 있었다. 자칭 유대인. 거기에 보면 자칭 유대인은 실제로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이 자칭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인,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요. 교회 내에 있다는 거죠. 교회 내에. 그리고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칭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칭 선지자. 이 자칭 선지자는 누구를 말씀하냐? 이세벨. 구약 성경의 이세벨. 음행 저지르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야 시대, 아방 시대에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이끌던 이런 이세벨 같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이 제일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은 곡식이 아니요 포도성이요. 결국 하나님이 가라지는 끝까지 주었다가 먼저 거두어내서 다 불 속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도 쫓아냈다, 권능도 행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나를 떠나가라 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양의 탈을 쓴 늑대나 이리, 사꾼 목자 잘 분별해서 이 미혹의 영에 끌려가지 마시고 끝까지 알곡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말씀해요.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왕들이 쓰는 금면류관을 쓰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또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큰 음성으로 외쳤어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아니, 천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 앞에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 앞에, 면류관 쓰고 있는 그 인자 앞에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구름 위에 있는 인자가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 추수꾼들이 누구냐? 천사들 다 보내가지고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의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다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알곡이다, 나는 안심된다, 이게 아니여. 회개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쭉정이가 되는 거죠. 세례는 받았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물세례만 받은 사람들, 성령 세례까지 임하면 더 좋은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왔는데, 예배 드린다고 찾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심지어 물질까지 드렸는데 쭉정이가 되어서, 가라지가 되어서 그날에 정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문 밖에 서서 불 가운데 던져져서 고통하는 그 가운데 떨어지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거기는 회개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개도 지금 해야 되고 지금 헌신해야 되고 지금 돌아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앞으로 장차 알곡 추수가 있고 포도송이 추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잘 믿어서 알곡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런 때가 있다. 반드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갑절로 남기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거 빼앗아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어라, 남긴 사람이 주어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의인들은 해같이 빛나는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면 우리가 이 날에 누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습니까?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만 딱 우리가 믿어도 정말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잘 믿어서 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곡이 되려면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5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건요 본인만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이 알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짜처럼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 구별해내요. 알곡인지 쭉정인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다 구별해내서 딱 던져버리는,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중국에서 미국에 스파이를 보내는데 가장 중국의 인구가 지금은 15억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잘 미국 사람처럼 닮은 사람, 모양, 또 모든 언어 이는 잘 훈련해가지고 미국 땅에 보낸다 이겁니다. 스파이로 보낸다. 그러면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은 착각하지만 그 사람은 원래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인 사람처럼 흉내를 내도 미국 사람처럼 닮은 사람처럼 살아가도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참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도 나오죠. 헌금도 하죠. 찬양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도 이런 가짜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수 있습니다. 늘 경계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성도 진짜 성도
진실한 성도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로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깨끗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요, 우리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들려지는 말에 의하면, 들려지는 소문에 술 먹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술 먹는 사람.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거야.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무릎 꿇는 사람, 세상 풍조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에 왔지만 가짜예요. 우리가 구별할 수 없지만 그날에는 확실하게 구별된단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누구도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사람들은 숙여도 하나님을 만우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왕에 예수 믿는 것 끝까지 잘 섬기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개인적으로 잘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은 사람이 중요해요. 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느냐, 알곡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 오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 타이틀 가지고도 성도를 잘못 인도하고 미혹된 그로 지옥으로 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알곡이요. 내가 알곡이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알곡 뛰어야 된단 말입니다. 알곡.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고 전부 다 천국의 빛난 멸관 쓰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그 대열에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들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진실로 믿습니까? 진실로 여러분들은 회개했습니까? 우상 섬기는 것, 술 취하던 것, 거짓말하던 것, 세상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다 끊고 다 버리고 다 쫓아버리고 파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복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왔어요.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예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내 몸을 악에게 내어주지 않아요. 내 재물을 어리석은 데 내어주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종들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고 기름과 등을 준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름은 늘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밤낮 자기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고 세상 풍조 따라서 살아가면 그런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등불처럼 환하게 빛이 낼 수가 없습니다. 내 성령의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십시오. 바벨론은 망합니다. 가짜 성도 되지 마시고 진짜로 진실한 성도, 확실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복된 인생들로 사시는, 계속해서 사시고 끝까지 사시고, 아직까지도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분들 때문에 제가 참 안타까워요. 제가 봐도, 제가 검열해 봐도, 제가 검토해 봐도 아직까지도 알곡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거지만 하나님 잘 믿어서, 이왕에 잘 믿어서 부끄러운 건 받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그날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추수는 포도송이 추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송이는 악이 가득 찬 것을 상징해요. 요엘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낯을 써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도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악이 크다 이게. 포도송이는 악을 상징한다. 악을 상징한다. 우리가 이제 포도주는
6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6장의 6절 말씀에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주일날 성찬식을 할 때에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포도주는 좋은 것입니다. 포도송이는 이건요 그냥 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사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포도즙이 돼야 돼요. 이 포도즙은 밟에서 으깨져서 깨어진 것, 깨어진 것, 십자가에 깨어진 것, 자아가 깨어진 것, 옛사람이 죽은 것, 이것을 포도즙으로 말씀해요. 포도 알맹이가 그냥 땡글땡글땡글한 것처럼 악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안 살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리한 낫으로 다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던져가지고 밟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 짐승표 받은 사람, 우상에게 굴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 그것을 마시게 한다. 그 틀에 던져서 밟는다. 이런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 믿으면 요에서에 있는 말씀은, 요에서 3장 13절 말씀은, 이건 요에서가 왜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라,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라, 어린아이들도 제사장들도 다 모여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포도송이에요. 포도송이 같이 된 사람들 다 거두어서 다 모아가지고 진노의 틀에 밟는다고 그랬어요. 이 어려운 때도, 이 코로나19 때도 계속해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그냥 포도송이가 되어서 다 모아가지고 던져서 밟아버리는, 밟는 심판이 임하는, 거기에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노아의 방주, 물로서 심판할 때도 거기 말씀해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재앙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래요. 노아의 때. 또 6장 11절 말씀에도 창세기 6장 11절 온 땅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또 6장 13절에도 모든 혈육을 있는 자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땅이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 포악함이, 하나님을 떠난 악함이 가득하면 하나님 심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쫓아낼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옛날 성경은 관영, 하나님 관영할 때까지 기다려요. 뭐가요? 하나님의 악이 가득할 때까지, 영어로 말하면 풀, 가득 찰 때까지, 완전 찰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악이 차면 기다리지 않고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불을 다스리고 있는 천사,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는 그런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런 이제 구약 말씀은 언제나 신약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신약 말씀은 구약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사야 6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을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덮들에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자, 세상에 천사를 보내서 일일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경건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처럼 악인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놓고 그냥 짓밟는 포도 알맹이 아주 짓밟는 것처럼 짓밟는 그런 날. 그래서 그 짓밟는 사람이 온 옷에 그 포도즙을 묻어가지고 피가 가득 찬 것처럼 그런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이에요. 이사야 63장 6절에도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주 그냥 설교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세요, 강해요,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해요. 어느 편에 설 거냐 이거야. 곡식될래 아니면 포도송이 될래? 포도송이 되어서 망하는 자가 될래? 곡식되어서 하나님이 취하는 자가 될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대로 잘 믿어서 한 분도 믿음 생활하다가 낙오해서 변질되어서 포도송이 되어서 악인의 심판 당하는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으시고 예수 잘 믿어서 곡식되어서 알곡되어서 그날에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도 잘 믿어야 되겠고 계속해서 알곡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이라도 더 알곡되게 해서 모두 다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회개한 사람들은 성령을 그 마음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통치 받으면서 선하게 복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나오면서도 계속해서 옛생활을 끊어버리지 않고 옛생활을 뽑아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놀아나면 가짜 성도가 되어서 쭉정이가 되어서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성 밖에서 짓밟히는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측량해서 다 심판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로 끝까지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